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멕시코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에스더건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내 종아, 행복하냐? 그래서 제가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15년 전에 멕시코 땅에 보내실 때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종아, 멕시코의 선교사로 살면서 나는 행복해요 라는 고백을 하게 하리라. 그리고 행복한 선교사로 너를 부르게 하리라.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막막하고 고단하고 이 멕시코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어서 하나님 나 안 행복해요. 너무 불행해요.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를 행복한 선교사로 부르는 것이 저는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스스로 저는 행복한 선교사 에스더건입니다 라고 소개할 만큼 이 안에 행복이 가득 차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영상에서도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인사 가운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 존재 자체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멕시코 땅에 보내시고 부족한 종, 또 사명, 사역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적 무기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눌림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지금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악한 영이 아무리 누를지라도 상황, 환경, 조건들이 정말 폭풍처럼 또 어려움 속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 가운데 제가 영적 전쟁,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기 가운데 이제 보혈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막 뿌린다는 거예요. 보혈로 뿌리고 덮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시로 수천 번씩 사역지에 또 제 삶 가운데 숨쉬는 공간 가운데 뿌리는 훈련을 했고 지금은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보혈의 능력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평강과 희락 속에서 날마다 행복하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임재 영광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 속에서 무엇보다도 많은 무기가 있을 텐데 차차 영성훈련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무기가 있을 텐데 저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느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덮고 뿌리고 바르고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출애굽에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라 명령하신 말씀대로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뿌릴 때 놀라운 영적인 능력 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저희 성도님도 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무수한 영성 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막 뿌리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게 문의가 왔어요. 에스더 선교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렸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보혈을 막 아침부터 뿌리는데 더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요,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역사로 일어날진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릴 때 나타나는 또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한 후엔 너무너무 힘들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훈련 시리즈에서는요, 보혈을 뿌리고 난 후에 보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더 힘들어지는데, 보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이 사람별 또 능력별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어떤 분은요, 보혈을 뿌리고 나면요, 엄청난 희락과 평강을 누려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안에서 임재, 기름 부음 안에서 막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보혈의 4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4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상기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호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출애굽을 할 때 재앙이 막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갈 때, 그래야 그 재앙 속에 장자가 죽어가는 그 재앙 속에 너희가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에 뿌리고 방방곡곡에 뿌린다면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희가 뿌리고 바르고 문설주에 방방곡곡, 여러분 삼터, 여러분 교회, 여러분 생활 공간에 뿌린다면 재앙이 있을 때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에 의하여 재앙이 너희를 넘어서지 못하고 건너가리라, 보호해 주리라. 첫 번째, 보혈의 4가지 능력 가운데 첫 번째는요, 보호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막을 딱 치니까 악한 영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그 보호막, 전신갑주 바깥에서 역사하는 일이니까 그 안에서는 엄청난 희락과 평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의 제사로 인하여 죄사함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과 동시에 모든 피를 흘리시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홍빛처럼 붉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한복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아무 죄가 없다. 그렇죠? 양털처럼 휘어졌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요, 놀라울진데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쭉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투구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전반적으로 모든 그 전신갑주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쫙 우리 믿음으로 장착되고 그 가운데 구원의 투구목,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전신갑주를 딱 입을 때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영이 역사를 한들 할때도 보혈 윤활유로 그 다음에 전신갑주 쫙 입으면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추후에 영성훈련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있을 수 있고, 소멸의 불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의 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보혈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추후 설교나 또 다른 영성 훈련을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전신갑주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쫙 덮으면, 그렇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것처럼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보혈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다 뿌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딱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함받으면서 우리가 죄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가 죄 없는 것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막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악한 영이 공격하고, 악한 영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비례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그걸 믿는다면 죄가 있으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싹 없어지고 도말돼 버리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악한 영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쫙 뿌리면 죄가 있으나 죄가 없는 것처럼 죄 사함의
이렇게 상속,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악한 영은요, 보혈을 쫙 뿌리면, 아, 저 사람은 죄가 없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의 제사, 보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희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뿌리면 내가 비록 지금 죄를 짓고 있고 뭐 육적 죄든 뭐 혼의 생각이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보혈을 쫙 장착하고 뿌리면 악한 영이 보기에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들어올 구멍이, 틈새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뿌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는요, 영적 전쟁으로서의 보혈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막 쫙 뿌리고 덮고 바르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신나를 뿌리는 것처럼 악한 영이 막 불타오릅니다. 정말 악한 영이 혼비백산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신나를 붓는 것처럼 몸이 막 불 붙는 것 같이 느껴져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7길로 도망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 무기가 될 수 있고 공격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 살펴본 대로 이렇듯 보혈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 있을진데, 그렇죠. 그런데 왜 누군가에게는요, 엄청난 능력으로 막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라. 그러면 어둠이 축사할 때 막 발광을 하고 발작을 하면서 막 떠나가기도 하는데, 또 누군가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해요. 왜 똑같이 보혈을 뿌렸는데 나는 왜 더 힘들지요? 보혈 뿌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믿음으로 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훈련을 해야 돼. 영적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입대한, 그쵸? 그 신인병이 총을 줬을 때 그 총의 기술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총만 주어졌을 뿐 그 총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모르고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총을 군인으로서 사용해야 할 의무, 배워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아직 진짜로 전투에서 그 총을 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면 이렇게 보호 기능이 있고 죄사함의 기능이 있고 영적 전쟁 엄청난 기능이 있고 또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지식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지식이 이제 초신자 같은 경우 믿음이 없을 때, 아직 첫 영적 속에 입문했을 때는요, 이 보혈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얘기를 통해서 뭐 저라고 얘기해 봅시다. 에스더 선교사가 보혈을 뿌리면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는지 한번 뿌려보자.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덮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지만 이 마음에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초신자의 경우 보혈을 뿌린 훈련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혈을 뿌리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보혈에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이 악한 영이 이 보혈을 통해서 자기가 패배할 수밖에 없고 파쇄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보혈을 막 계속 뿌리게 된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뿌리고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죄사함의 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 영원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지라도. 그래야 보혈을 지금 뿌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나,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을 뿌립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요, 사단이 더 공격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주므로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혈 기도를 시작했을 때 더 영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느낄 때에도 이 보혈을 뿌린다고 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영역에는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혈을 지금 뿌리는 훈련은 얼마 되지 않고 갓 군대에 입대해서
지금 초병인 거예요. 정말 지금 갓 어린 신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을 뿌려도 이상한 데다 뿌리는 거죠.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서 악한 영에 그냥 확 뿌려버리고 관역을 맞춰서 뿌려버리면 혼비백방 7개를 도망갈진데, 악한 영은 여기 있는데 관역은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뿌리는 거죠. 그럼 긴장을 하죠. 저것이 나를 언젠가 맞출 수 있으니까, 이 보혈을 덮고 뿌리는 것이 언젠가 나를 향해 공격할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악한 영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저것이 어무 데다 뿌리고 있는데 방향을 감각을 못 찾고 지금 아무 데다 막 총을 쏘고 있으니, 아, 이제는 그것이 정확하게 훈련되고 연단되면 정확히 자기를 맞출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혈 뿌리는 기도를 한 후에 더 힘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혈을 뿌려도 안 뿌려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힘만 들어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발상을 전환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더 힘들구나. 그러면 이게 역사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관역을 잘못 맞추고 정말 다른 곳에 뿌리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제대로 관역을 맞춰서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사단이 지금 먼저 겁을 먹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딱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고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면 이제 보이는 세계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악한 영이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입술로 형식적으로 중언부하단을 뿌리다가 어느 순간 위급할 때는 막 이 믿음이 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남편 가운데 역사하는 분노의 영, 어둠의 권세, 보혈을 뿌리노라. 막 이렇게 막 어느 순간 막 없는 데다 뿌리다가 보혈을 관역을 맞추지 뿌리다가 어느 순간 막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막 정확하게 보혈을 뿌릴 때가 있어요. 그럼 환경이 쫙 열리기 시작하고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보혈 뿌리는 훈련을 이제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강력하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순한 영이 되네.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네. 악한 영이 지금 떠나갔네. 이런 영적인 믿음에 이런 열매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둠 세력이, 이 보혈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춤 물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신자가 보혈 뿌리는 훈련 하지 않은 상태로 처음 기도했을 때는 엄청나게 역사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게 믿음으로 확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보혈 뿌리는 기도를 회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환경이 잠잠해져요. 그 보혈 뿌리고 난 이후에 고통받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점점점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보혈을 뿌리는 능력이 믿음으로 오고 확신으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보혈의 능력이 또다. 그러면서 막 성경 찬송가에서 그 보혈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막 예수 피, 예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면서 막 진짜 이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막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막 어둠을 향하여 대적하고, 또 여러분이 행여라도 축사 사역을 한다면 막 이 축사 사역 가운데 예수 피, 예수 보혈 막 뿌리고 그러면 막 발작이 일어나고, 그럴 때 정말 영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정확한 이 관역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 뿌리고, 무기로 뿌리고, 방어로 막 보호하고, 이러면서 어둠이 막 혼비백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혔던 환경이 뚫리고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표적이 있은즉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영적 전쟁으로 막 확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나고요. 보혈의 능력이 강화되고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나 하시니라. 이 믿는 자의 표적이 막 심장으로 확 와서 확신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막 될 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렇죠? 아무도 못 말려요. 악한 영도 더 이상 근접할 수 없어요. 그로 인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주도하며 정말로 다스리는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혈 뿌리는 훈련을 얼마 하지 않으므로 힘듭니까? 그리고 막 더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포기하지 마시고 보혈을 뿌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호막을 계속 쳐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승리했도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또 막 보혈을 뿌린 후에 기도한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막을 치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것. 그래서 시작할 때 보혈로 뿌리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 때 보혈로 덮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 기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이제 보이는 세계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정말 우는 사자처럼 핥혀드는 사단의 무리가 잠잠해지고 환경이 바뀌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보혈의 능력이 더 강화되고 믿음으로 와서 확신이 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했을 때 힘들지라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내가 보혈을 뿌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아직 영적 근육이 또 강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 더 훈련하십시오. 조금 더 강화시키십시오. 조금 더 보혈 뿌리는 강력하게 믿음으로 받고 확신으로 뿌리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제 보이는 세계로 여러분 눈앞에 믿음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날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죄 없으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이 심장으로 받고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선포하고 대적하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사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성훈련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보혈을 뿌리는 기도한 후에 힘들지라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되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역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다시 불현듯 일어나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고 우리가 싸워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강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이 땅에서 아버지여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어둠이 장악하는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는 이 패역한 시대 속에 아버지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자녀가 불같이 일어나 아버지 영적 세계에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아버지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길 원하오매 아버지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보호막을 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의 군대가 뿌리고 덮고 바를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는 세계로 이제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 지금 오일 장터처럼 길거리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어요. Hola, ¿cómo está?
Eso te ama mucho. Gracias. 이렇게 물건들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이 가격이 훨씬 더 싸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야채도 사고 채소도 사고 음식도 사 먹고 그래요. 중남미 땅에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Jesús te ama mucho.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서 참으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성령의 불이 이곳을 강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다닐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이곳에 강력한 성령의 불 계속적으로 중남미 전체로 흘러가고 이 중남미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복음화되는 날이 이제 곧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저씨가 서서 칼을 갈고 있어요. 와우. 너무 재밌습니다. 이 아저씨는 지금 이곳에서 칼을 가는 건데 자전거에다가 칼을 갈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60년대 보는 모습인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말이 지나갑니다. 여기는 길거리에 이렇게 말들이 지나가요. 자동차나 자전거 대신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멕시코 이 땅의 복음이 강력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멕시코 중남미 전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